그렇게 말하자 목사님이 더 이상 위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권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누굽니까? 소중한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가? 내가 믿음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해 본 적이 있는가?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근심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집사님은 집사님이지만 물질보다 믿음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위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요, 내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루 만에, 며칠 걸린 것도 아니고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요, 욥기 1장에서 시작된 욥의 인생의 고난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자식을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 수많은 종들도 다 잃어버리고요, 종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주인이여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주인이여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이여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주인이여 종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주인이여 남은 게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욥이 옷을 찢으며 머리를 깎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순간에 싹 잃어버렸는데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욥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30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찾으며 믿음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회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요, 뜻대로 되지 않고 잃어버리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문을 타고 흐르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좀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아주 좋은 지름길이 있습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고통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부닥친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것들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이걸 어떡하나 근심하며 끌어안고 살아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그랬습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껏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데 너 어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냐면 큰아이 이야기입니다.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실은 올 5월 달에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졸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학점은 다 A를 맞았는데 미국은 시험이 집에서 보는 시험이 있어요. 집에서 문제를 내주면 컴퓨터로 시험을 풀어서 학교에 문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미국 친구 아이가 한 문제를 못 풀으니까 그 문제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건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참고로만 할게.
네가 어떻게 답을 풀었는지 참고만 하고 나도 그렇게 해서 뭐 이 문제를 풀을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원칙은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하도 애원을 하고 참고로만 한다니까 이 녀석이 자기가 푸른 걸 메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미국 친구가 그걸 그대로 답안을 제출을 했어요. 교수님한테 그대로 제출을 했는데 이게 5문제를 냈는데 4문제는 풀었는데 얘도 그 한 문제가 틀린 거예요. 카피를 한 그 아이도 답이 틀렸고 얘도 틀렸는데 보니까 틀린 답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고 하나하나 부른 겁니다. 미국 아이를 불러서 너 이거 누구 거 카피했지? 아니요. 걔는 딱 잡아 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불러서 너 이거 누구 거 카피했지? 그렇게 묻길래 얘는 그랬답니다. 제가 카피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교수님 어떤 친구가 과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푸는 과정을 그 친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친구가 얘 거를 그대로 복사했다는 거죠. 이게 드러나게 되자 그 친구는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쉬게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교수님이 F학점 처리한다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교수님한테 간 거예요. 내가 보고 쓴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참고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답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 친구도 증인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이 문제는 내가 카피해서 내가 보고 쓴 겁니다. 저 친구한테 참고로 할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요청을 해갖고 그 친구가 가르쳐 줬고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저 친구가 제 걸 카피한 게 아니라 제가 저 친구 걸 카피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났어요. 판결은 뭐냐면 F학점, 졸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김에 대학원까지 그냥 같이 병행해라.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다른 아이들은 졸업하는데 졸업 사진도 다 찍고 졸업은 다 된 거예요. 졸업자 명단에도 올라갔는데 이 한 과목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원을 병행해서 하느냐, 다른 아이들은 졸업하고 취업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래서 이놈이 낙심하길래 그랬습니다. 요한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물론 네가 가르쳐 준 건 잘못이다. 그러나 그 친구의 안타까워서 네가 가르쳐 준 건데 걔가 잘못 사용한 거니까 너 낙심하지 말아라. 아버지 그래도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겨내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거야. 2학기까지는 2달 반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얘가 인턴으로 취업을 했어요. 반도체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인턴으로 가니까 2가지 미션을 주더랍니다. 원래는 1가지 미션을 줬는데 너 인턴으로 있는 2달 반 동안 요거만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명의 인턴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그렇다고 너 이거 해결 안 된다고 큰 부담 갖지 말아라. 그냥 2달 반 동안 열심히 해서 너 요 문제 해결해 주면 너는 충분히 인턴으로서 네 역할을 다 하는 거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의 뇌는 몇 프로만 쓴다고요? 잘 써야 5%. 그 녀석한테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5%밖에 못 쓰는 뇌를 6%, 7% 쓰게 해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놈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내준 미션을 2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에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더 어려운 미션을 또 준 겁니다. 너 대단하다. 너 요것도 한번 해결해 줄 수 있니? 하고 또 미션을 줬는데 이것도 너무 쉽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답니다. 내가 뭔가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있다면 내 이름으로 그게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등록이 되는데 그래서 얘가 연구한 게 회사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돌아갔고요. 그게 인터넷에 얘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석요한입니다 라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 너 졸업하고 우리 회사로 와라.
다른 데로 갈 거면 우리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너 원하는 회사 간다면 네가 2달 반 있으면서 연구한 거 이거 추천서 써줄 테니까 너 어디든지 취직하려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얘가 미국에 이 회사 저 회사도 원서를 넣고 특히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이놈이 미국에 있는 LG 회사도 넣고 한국에 LG도 넣었는데 미국도 한국도 다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연구 실적 2달 반 동안 쉬는 동안에 인턴을 하면서 연구한 연구 실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들 자랑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남들은 졸업을 하는데 한 학기를 더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기고 최선을 다했더니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면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이 녀석 성향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가족들하고 6년을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가족이 그렇고 조카가 보고 싶어 못 견디겠대요. 나는 우리가 보고 싶어 들어온 줄 알았더니 조카 보고 싶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잘 정리하고 와라. 오늘 예배 전에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에 관한 말씀도 여러분에게 몇 번 우리가 은혜 나눴지 않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란 자가 뒤에서 돌팔매질하며 저주하며 욕을 할 때 그때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라. 저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억울함을, 힘든 것을 믿음으로 참아낼 때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억울함을 참아낼 때, 섭섭하고 서운함도 참아낼 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섭섭하고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는 없어요. 다 사람 말 때문에 시험이 들지. 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가문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 내려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서운함과 섭섭함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절망했던 그 녀석이 몇 개월 안 지났잖아요. 지금이 12월이니까 한 7개월 지났네요. 자랑하면서 또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대기업이 좋긴 좋은가 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행기 값도 준대요. 원래는 들어올 때 빙빙 돌아서 오는 거 20몇 시간 타는 거 그거 예약을 했는데 그 다음날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항공료 줄 테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 거 티켓팅한 거 회사로 보내라고. 그래서 빙빙 돌아오는 거 취소하고 직항을 타고 오는데 대한항공 타고 오는 건 처음입니다. 몇 번 와도 맨날 빙빙 돌아오는 거 싼 거 타고 왔는데 이번에는 대한항공 타고 온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뭐냐 그러니까 이사비도 준답니다. 야, 그거 참 좋은 회사다. 이사비도 준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학을 하고 들어오면 짐이 많으면 일정량 이상은 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회사에서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낙심할 일이 생겨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게 다 물거품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그때 믿음을 드러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요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면 안 돼. 내가 너는 이스라엘 되게 할게. 야곱이란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 지금까지는 남의 발목 잡고 남에게 붙어서 사는 인생이라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는 사람을 통하여 네 인생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통하여 네 인생이 복되어질 거야. 할렐루야. 사람 붙잡고 사람을 통하여 네 인생이 열려지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 인생에 복을 줄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분별력이 약해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야곱, 그것을 형이 알게 되자 내가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빨리 너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쫓겨갑니다. 쫓겨가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만난 외삼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고약한 사람. 일만 죽도록 시켜먹고 품값은 제대로 안 주고 또 일만 죽도록 시켜먹고 품값은 안 주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사는 동안 14년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아무 보상받지 않고 아무 대가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제대로 대가를 주지 않아도요 이 야곱은 어떻게 일했냐면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1장으로 넘어가서 38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3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이 양떼의 수장을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내게 품값을 제대로 안 줘도 나는 내 역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품값을 주지 않아도 내가 열심을 다한 것은 나는 당신의 돈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또 보세요. 시작.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당신은 내게 줄 것을 안 줬지만 내가 당신의 양떼나 소떼를 지키다가 병들어 죽거나 짐승들에게 물려 뜯겨 죽으면 내 몫의 것으로 당신의 것을 채워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직했다는 얘기죠. 당신은 나를 속여도 나는 당신에게 정직했다는 얘기입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품값을 안 주는데도 과연 이렇게 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데도 이렇게 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품값에 상관없이 자기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 겁니다.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 해 잘 지나왔고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교사들, 또 찬양대들 뭐 하나 교회에서 해주는 것 없어도 열심히 헌신하셨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외삼촌은 알아주질 않아요. 외삼촌은 인정하질 않아요. 누구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품값이 없어도 꿈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고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자, 또 보십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이럴 때 그 밑에서 일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도망갔을게요. 저런 몹쓸 사람,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그 열심은 흔들림도 없고요, 정직함도 변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4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는 이야기는 곧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이삭의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할렐루야, 내가 믿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삭은 빈털터리였어요. 이 야곱은 빈털터리로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수고를 거저보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은 내게도 복을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니 야곱에게 그 은혜와 복이 흘러서 야곱이 짐승이 두 떼나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갔다면 우리 믿음도 우리 자손에게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얘들아, 나처럼만 예수 믿어라. 얘들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만약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자세를 바꾸십시오. 아멘이 안 되시네. 오늘부터라도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입니다.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볼 때에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는요, 우린 빨리 벗어나야 돼. 그게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게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받았고요, 야곱은 이삭에게서 믿음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또 자손들에게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축복의 물줄기예요. 내가 많은 재산을 너희에게 주는 게 이게 복이 아니에요. 믿음을 상속하는 것이 최고의 상속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며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흘러온 믿음이 내가 당신에게 10번이나 속아도 나를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같이 고약한 사람을 만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권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35장 9절부터 돌아가 보세요. 35장 9절부터. 어느 날 외삼촌 집에서, 그 고약한 외삼촌 밑에서 야곱이 죽도록 일하고 제대로 된 품값을 받지 못해도 야곱이 열심히 했더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외삼촌 집에 있으면 외삼촌은 야곱을 속여 먹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곱아, 너 돌아와. 너 빨리 그 자리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곳 베델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는 데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형 에서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고향 땅에 발을 잘못 들였다가는 형의 손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그곳으로는 가겠는데, 하나님, 형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환도뼈가 탈골이 되도록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셔서 야곱이 고향 땅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오라는 그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야곱이란 이름은 발목을 잡는 자, 남의 약점을 잡는 자란 뜻이에요. 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자, 좋은 뜻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 야곱 아니야. 너 남의 발목 잡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 자, 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는 복을 받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의 주권자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매이는 인생 피곤합니다. 물질에 매이는 인생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인생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인생은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아, 너의 자손에게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나올 거야. 그분이 이제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신 우리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가문 중에 최고의 축복의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복이 임합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이 야곱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니까요, 야곱이 우리보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첫째로 이 야곱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만 잘해도 모든 고통의 물줄기는 끊어지고 축복의 물줄기가 가정가정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이 야곱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면 아멘하고 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이 땅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날은 사람이 영광 받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날은 우리가 성전 안에 모여질 때 이거 인식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존귀 여김 받고 여기서 대접받는 날이 주일날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낮아지고, 여기서는 내가 겸손해지고,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를 흰눈 같고 양털 같게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는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안내하고, 감사해서 차 운행도 하고, 감사해서 주방에서 밥도 짓고, 감사해서 찬양도 하고, 감사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에도 홍천 동지방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어요. 잘 마치고 왔는데, 저는 뭐 집회를 가면 어디든 오라면 가잖아요. 시간만 된다면 골라가 본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어떤 목사님이 문의하더래요.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고 쬐끄만한 교회인데 저 목사님이 오시라면 자기네 교회 부흥회를 올까요? 하고 다른 목사님한테 묻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골에 있고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목사님 오시라 그러면 오실 수 있나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가죠. 제가 스케줄만 비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갑니다. 왜냐하면 제게 어떤 은혜가 있다면 이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지. 이게 순종 아닙니까? 사람 많은 자리는 가고, 내가 보기에 좋은 자리는 가고, 내가 보기에 싫은 자리는 안 가는 거,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게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같이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요,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본 31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의 짐승들을 정직하게 돌봤고, 내가 당신의 것을 정직하게 관리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은 나를 속여 먹어도 나는 여전히 정직을 지켰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정직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요,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 그러나 이 야곱은 자기의 환도뼈가 탈골이 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따르는 종들 중에, 자기가 가진 물건 중에 우상과 미신과 관련된 게 있다면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옷도 바꿔 입고 행실을 고치고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 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염려와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릴 것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다 차단하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다 차단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억울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 내려놓으세요.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당할 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목사님, 이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쫓아가서 그분을 내가 좀 만나서 얘기를 할까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참아내세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거기 가기까지는 힘들지만 목사님 다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야곱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발목 잡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입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순종을, 둘째는 정직을,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이제 내일 새벽부터도 3일간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야곱 같은 이스라엘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